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빛과 어둠, 하나님과 인간들. 요한복음 1장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음정역.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즉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영이시다.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영, 생명, 이렇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죠. 그래서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인간들은 육체에게서 태어난 육체고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죠.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은 바로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의 왕국.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는 성령님께서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기 때문에 바로 말씀이 또한 영을 낳는 성령이시고 아버지시다.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바로 성부가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한 성부가 되시고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인간들의 세계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육체로 봤을 때 자식이 어떻게 아버지와 어머니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빛이시기에 예수님은 빛이시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9장 5절.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죠. 즉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시니까 예수님 바로 빛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성령님 바로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증언했죠. 즉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그 역할을 하러 예수님께서 오셨다.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였는데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성령을 주러 오셨다. 빛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즉 예수님은 성령님 하나님 빛을 주러 오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성령님 즉 빛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자가 하나도 없기에 모두 어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둠이 인간들에게 성령님 즉 빛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은 영이 생명,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이죠.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살아 죽지 않은 생명에게 영원한 생명이시죠. 그래서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그래서 영생 그랬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 빛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십자가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life of God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생명이 다르죠. 하나님과 인간은 생명이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빛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는 뭐하러 오셨나?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우리에게 바로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이 빛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부활한다. 왜? 성령이 없으면 몸이 죽으면 부활을 못하거든요.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스스로 부활하지 못하죠. 몸은 날마다 썩어가고. 그러나 성령이 있으면 반드시 부활하게 되는 걸 로마서 8장 11절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부활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주셔서 마지막 날에 다 부활시키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주시는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님 그것이 없다면 다 죽은 자들이다. 인간들 중에 성령이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한 분도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성령 주신 것을 믿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만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그 생명이 성령님 따라서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그래서 반드시 성령께서 있어야만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예수님께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을 전하라. 이게 다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 사람들은 몸만 살아있으면 산 자들이라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영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이 인간을 판단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인간들을 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전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바로 영전한 생명 성령을 주시러 그게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몸 안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 받아들이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들은 다 어둠 죽은 자들이요 신들은 다 빛이고 산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바로 예수님의 생명,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런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바로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근데 영은 바로 생명. 그 예수님은 생명이시라는 것. 그 예수님이 생명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이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아들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자가 없기 때문에 다보다 생명 없는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함께 계신다. 근데 그 영이 생명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생명으로 함께 계신다. 생명은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신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시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즉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며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성령을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받아들였죠. 그러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다. 그러면 뭐만 남죠? 성령이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근데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야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몸도 이제는 인간의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 그들은 다 인간의 몸 그리스도의 영이 없죠.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인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죠.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말을 믿으면.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이제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우리가 죽은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임 즉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 성령님을 받았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우리가 받은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다.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바로 주의 영 성령을 받았다. 몸은 죽었으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제 우리도 영이시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성령이면 빛이죠. 빛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빛이면 어둠이 빛으로 다시 태어난다. 왜? 빛이 우리의 생명이 됐기 때문에 성령이면 하나님의 생명이시죠. 또한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빛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들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 빛을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빛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받았다. 생명의 빛을 받았다. 예.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추는 걸 생각하시면 어둠이 빛으로 바뀌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예, 어둠이 빛으로 바뀌지 않겠죠. 예.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 성령은 빛이시고 어둠으로 세상에 태어난 우리가 빛으로 이제는 다시 태어나기에 우리가 빛의 자식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예,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실 때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 함께 있으니 너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이 너희의 임에 너희 왜 임하지 않게 하라.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빛 가운데 거하게 됐죠.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는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자식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우리가 빛이 되려면 빛의 자식들이 된다. 빛을 받아서 빛에게서 태어난 빛의 자식들 그래야 빛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대부분 어거스틴의 원제설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 이렇게 믿으면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빛의 자식들로 빛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계속 어둠으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원죄설을 믿어도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이죠.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야만 삶이 바뀌는 거예요. 빛의 삶으로 어둠의 삶에서 빛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가지고는 어둠이 빛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인간들은 성령님 즉 빛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게 모두 어둠이죠.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이시죠. 이를 빛이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지 세상에 거하지 아니하세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지 세상에 거하지 아니하세요. 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간이 있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만일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걸려 넘어지지 않으되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 넘어지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는 빛이셨죠.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죠. 예, 그러니까 빛이 없어졌죠. 예, 그러면 어둠 속에 다니까 걸려 넘어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을 보내셨죠. 성령님. 그래서 성령께서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빛으로 거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나 인간들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직도 어두운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빛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사귀겠느냐? 빛과 어두움이 어찌 친교를 나누겠느냐? 고린도후서 6장 14절 빛과 어두움, 의와 불의.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성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의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거. 인간들은 하나님의 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불의, 빛과 어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친교를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게 모두 빛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요한일서 5장 13절에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죠. 그 성경 말씀에 따라서 성경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빛을 가지고 있는 빛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신데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빛이 되었다.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좋은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사람들 앞에 이제 우리도 빛을 비추는 거죠.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을 오셔서 빛을 비추셨죠. 예, 우리도 이제는 세상에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을 비추면서 산다. 그 빛이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 걸으라. 예.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빛이 된 것을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인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니라.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죽은 자들, 산 자들, 어둠, 빛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것이죠.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3장 12절 다 빛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어둠이지만 우리는 모두 이제 빛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성령 빛.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은 바로 성령이 말씀하신 거야. 땅에 증언한 이가 세 분이 계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성령이 바로 물 생명수죠. 성령을 받아들이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성령만 낳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면 이제 영의 세계에서 살잖아.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 그래서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서 살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육체로 태어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의 세계에서 살겠죠.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대부분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기 때문에 죄만 대신 짊어지고 가시면 하나님 영국에 들어간다라고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죄를 용서해도 여전히 몸이죠.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영의 세계 하나님 영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죄 아무리 씻어봐요. 빛이 되지 못한다. 빛과 어둠은 함께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어둠 몸만 가지고는 빛의 왕국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과 어둠의 관계가 바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성령 생명으로 받았잖아요. 빛을 받았어요. 그럼 빛으로 다시 태어났죠. 말씀이 영을 낳는구나. 그래서 말씀이 영을 낳는 바로 성령님 아버지시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땅의 먼지로 먼저 육체를 지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똑같은 과정이에요. 육체가 먼저 태어나고 성령을 벗어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성령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빛이 아니고 어둠이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영이 아니고 몸이 된 거예요. 이 영의 왕국 파라다이스 낙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 세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낙원에 다시 들어가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성령이 빛을 주셔서 하나님 다시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고 더 이상 어둠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왕국, 즉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되는 것 지금부터. 즉 세상적 어둠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빛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서. 성이 우리 안에 거시면 성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다.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을 터이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을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것 안으로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6절 하나님도 빛, 예수님도 빛, 우리도 빛이다 해서 성도들은 다 빛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5절. 빛이구나. 우리가 빛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왕국, 즉 하늘에서 빛 가운데 사는 것이죠. 우리가 빛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빛의 세계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어둠이었을 때는 어둠의 세계에 속하죠. 이제는 빛이게 빛의 세계, 바로 하늘, 하나님의 왕국, 빛의 왕국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났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 모든 것 위, 영의 세계에서 속해 있다. 영의 세계에서 산다.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하늘에서 살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게 영에 관한 거기 때문에 몸이 죽어야만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지금부터 아예 영의 세계에 속해서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계속 계시고 몸은 죽었어도 영의 세계에 계속 계신 것이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는 바로 예수님을 영으로 나오신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하늘에 계시죠. 하늘, 영의 세계, 영의 세계로 돌아간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빛의 왕국. 인간들은 어둠의 왕국. 그래 예수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이제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왜? 우리가 빛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도 빛의 왕국에 속해 있죠. 예수님처럼. 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늘의 영의 세계에 들어가 있죠.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빛의 세계에.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육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 성령님 안에서 영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여서 영으로 태어나면 의와 화평과 기쁨을 가지고 산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에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처럼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영으로 태어난 것. 그 영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군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성령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래서 하나님 왕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죠.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의 성령에 바뀌었죠. 사는 세상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빛의 세상으로 바뀐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인간의 세상에서 하나님 왕국에서 바뀌게 사는. 왜? 생명이 바뀌었으니까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죄만 씻어서는 세상 그대로 이 세상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계속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빛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아야 된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이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예수님의 바로 주기도문이시죠. 그래서 그 뜻이 바로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셨지만 성령을 빛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어둠이고 그래서 어둠 속에서 살다가 불옷에 던져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에서 반드시 위에서 태어나 하늘에 속해야지만 죄에서 벗어난다. 정죄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거스틴은 죄를 대신 갚으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짓말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위에서 태어나고 하나님 왕국에 속해야만 정죄를 받지 않지. 내가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고 갚은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래서 우리는 이미 빛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세상 하늘에서 이미 속해 있고 거기서 살기에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빛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늘에 들어가고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또는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영전한 생명 성령님 빛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빛이 됐잖아요. 정죄 받았나요? 안 받았죠? 바로 빛의 왕국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정죄 없이 그냥 바로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를 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죄가 없는데 무슨 죄 용서를 구해요.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어둠이죠. 빛의 세상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죄 용서만 구하는 거예요. 죄 용서 받는다 하더라도 몸이 빛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생명을 받아요. 영전한 생명이 있어야만 정죄가 받지 않는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된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이죠. 그래서 반드시 생명을 가져야만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있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푸릇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을 받아야 돼. 이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반드시 가지고 빛으로 다시 태어나면 바로 빛의 세계에 들어서가 이미 하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 시험을 치고 대학에 입학하잖아요. 대학에 입학하는 대학 시험 다시 봅니까? 이미 우리 하늘에 들어갔죠. 정죄받지 않고 이미 들어간 거예요. 빛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거스틴이 죄를 용서받아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것을 믿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시며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했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성령님 빛을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정죄로 오신 게 아니죠. 그래서 빛을 받으면 바로 하늘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원을 받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전히 어둠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미 정죄를 받았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저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바로 하늘에 들어가는 길이 있다는 것. 정죄를 받지 않고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죠. 그러면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 어디 사세요? 하나님 왕국.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 하나님 왕국에 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살잖아요. 정죄 없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사네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법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 없이 하늘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죠. 성령은 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즉 아버지와 성이가 예수님과 우리가 모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어 빛으로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임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죠. 성령님께서 태어난 영이시니까.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면 우리도 영으로 태어나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죠. 그러면 사람들의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빛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게 된 거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 생명의 숨 바로 성령님. 아담은 잃어버렸죠.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성령을 잃어버려 몸이 되기 때문에 낙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다시 받아야만 영의 세계 낙원에 들어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은 예수님이고 또 아버지이시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만 살아있는 혼이 되고 산자가 되고 빛이 되고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는 빛으로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 빛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두 제자였죠.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죠. 그들이 심지어 예수님처럼 병들 다 고치고 또 귀신들 쫓아내는 기적도 행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들리실 때 다 배반하고 떠났죠. 가룟 유다는 은전삼신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닭이 굴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이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시기 전에는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도 성령을 받으면 나처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부활한다. 이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은 거죠. 성령을 받고 나서 영으로 태어났더니 이제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죠. 예수님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 성령을 받아야만 반드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성령을 받으신 분이 하나도 없지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으로 태어나요. 예수님 말씀대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다 자신들을 뭐라 그러죠? 죄 씻은 인간들, 죄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받았나요? 이게 못 받았어요. 그럼 예수님의 증인 아니죠.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다 죄를 씻는 원죄설만 가르치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증언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들이 어느 목사나 어느 신부의 설교를 들어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는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속고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언을 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은 성전에 인간들이 만든 그런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인간들이 예배도 받지 않는다.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않은데 예배당에 몰려가서 받지도 않는 인간들의 예배 받지도 않은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게 구원이 못 받죠. 예배당 가면.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자신들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될 수가 없거든요. 또 인간의 예배 안 받으신다 그랬고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세요. 그럼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신 우리 몸을 사가셔서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우리가 성령의 전이죠.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지 예배당에 안 거하신다. 또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영들이 예배만 받 인간들 예배 안 받으신다. 이제 확실해졌죠.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또 다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지 않은 분이고 예배당에서 예배 드려봐야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기 때문에 예배당에 아무리 가서 예배 드려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요.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강도 한 분이 죽었잖아요. 예수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그 자리에서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바로 빛으로 다시 태어나거든요. 그런 빛의 세계에 속하는 거예요.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렸을까요?
그러니까 그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은 허망한 거, 없는 것을 믿고 있는 거.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 인간들은 모두 어둠이며, 인간들은 모두 어둠이죠. 신들은 모두 빛이에요. 그래서 어둠으로 세상에 태어난 우리가 모두 빛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께서 태어났기에 이제는 우리가 빛이지 어둠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는 이미 성령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영광도 함께 받으려 함이리라. 로마서 8장 14절 17절.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 하나님과 상속받을 거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죠. 그리스도와 하나 아버지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죄만 씻어도 하나님의 자식들이 된다. 아니죠. 영을 받아야만, 양자의 영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 그래야 하나님은 상속받는데 이 몸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어거스틴의 원죄를 아무리 믿어봐요. 죄 아무리 씻어봐야 영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들이 극히 드문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성경 말씀은 진리로 받아야 돼.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다. 만약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성경 전체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디서 또 거짓말 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 말씀은 어느 부분을 봐도 다 진리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이다. 그러면 신들이에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이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죠. 인간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그 율법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시편 82편 6절이죠. 너희는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율법,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다 진리 아니냐. 거기에 다 신들이라고 써였으니까 너희는 신들을 믿으며 사는 것이다. 이게 진리니까. 인간들을 믿으며 살면 어둠이죠. 구원 받았나요? 못 받죠.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빛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인간에게서 태어나면 인간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신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이 말씀이 바로 진리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이 된다. 이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다 신이에요. 진리.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인간이라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죠.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나으신 하나님 사랑하죠. 왜? 하나님과 하나 됐잖아요. 예. 또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모두 성령으로 하나 됐잖아요. 자기 사랑하듯 다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5장 1절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으로 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님께서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성경에서 죽음을 보시나요? 죽음을 보지 않지요. 죽지도 않을 뿐 아니라 보지를 않는 거예요. 인간들은 죽고 나서 안 죽어요. 그래. 죽는다고 믿지 않아요. 우리는 죽는다고 믿지 않아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고 몸이 죽으면 잠을 자다 깬다 이렇게 말하죠. 부활할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거하시죠.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가 생명 되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죽었고 이제 성령이 예수님 아버지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왕국에 바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으로 가져야만 우리가 그 길이 유일한 길이고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뒤에 있었으니까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예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즉 빛이신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빛의 자식들, 그래서 빛으로 다시 태어난 것. 그래서 어둠인 인간들에게 빛을 비추며 그들도 빛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죠. 정죄는 이것이니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 21절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살고 인간들은 어둠 가운데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죠.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제 하나님 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에요. 하나님 왕. 우리가 어딜 가나 성전이죠.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디 가나 성전 우리가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왕과 제사장. 이 땅에서 통치하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빛이니까 빛을 비추면서 세상을 통치하는 거야. 그것이 요한계시록 5장 10절.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7장 2절 모든 육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통치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성령을 주게 하는 거. 그러면 모두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이 세상에 하나님 왕 밑에 하나님 왕이 임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왕과 제사장 빛의 역할이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몸을 희생물로 드리잖아. 어떻게? 성령을 죽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잖아요. 또 죽는 동시에 인간의 몸은 죽고 신의 몸이 되니까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물로 드려진 거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비라는 것, 이것이 비밀이죠. 그러나 예배당 가면 뭐라 그러죠? 11조, 11조 돈.
돈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 것이 아니죠. 빌립보서 3장 8절 사도 바울은 돈은 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배당 가면 11조 내놔라. 조기 10마리를 주는데 한 마리도 띄어먹는 도둑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는. 우리는 11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전체를 성전으로 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예배당 가면 구원을 못 받는 거야. 자꾸 돈만 내라 그러지. 몸을 성전으로 바치라는 얘기를 하질 않는 거야. 우리가 성전이 돼야 되는 거야. 우리가 예배당이 돼야 되는 거야. 내게 주어져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 성령의 뜻을 행하자. 우리가 성령이 되었으니까.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영을 낳는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께 들어간다. 당연하죠. 성령이니까 영을 낳는 일을 하잖아요. 빛이니까 빛을 비추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버지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또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다, 아버지다라고 믿어야만, 아버지의 일을, 영원한 일을 해야만, 빛의 일을 해야만 하나님에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가 빛이니까 바로 하늘 왕국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인간들은 죄 씻는 것만 가르치지 성령으로서 영으로 다시 되는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서 영으로 다시 되는. 제가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어느 목사 어느 신부 아무리 유명한 목사 유명한 신부의 얘기를 들어도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난 거 가르치는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가짜 증인들이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아버지 일을 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빛과 어둠, 빛과 어둠, 산자와 죽은 자, 하나님과 인간들,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만 빛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빛의 자식들이 되고 세상의 빛으로 빛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시간 들어주신 것 감사하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바로 사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어둠으로 살아가는 죽은 자들은 자신이 죽은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죽은 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생명을 주는 그런 예수님의 일, 아버지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